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 편지를 작성한 바울과 구약의 고난의 아이콘 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은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는 고난은 미래의 소망을 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인이 됨을 인정함으로 받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됨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됨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며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 노동이 아닌 노동일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지친 몸으로 어린 자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노동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대화를 해주어야 하고 몸으로 놀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깨달으면 지금 내 자식이 아기였을 때 안아주는 기쁨, 내 5살 때 항상 부모를 찾을 때 그들과 놀아주는 기쁨, 초등학생일 때에 자식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소소한 하루의 일과들, 자식이 사춘기로 들어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내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때, 그리고 나의 값진 노동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오늘 하루의 나의 고된 노동은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견디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정말 그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빌립보 식구들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연애 편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목회자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면 벌써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교회 생활 자체만 본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론 괴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봉사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부딪히며 나의 시간을 교회 사람들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면 교회 생활은 감옥과 같은 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주십니다. 세상의 직장 구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직책,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빌립보서를 통해 메마른 교회 생활에 물이 들어오고 생명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인터넷으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쳐보면 그들의 눈이 파란 눈을 가진 분들이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인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세금 면제 혜택을 주던 곳으로서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다양한 종교들과 가치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너진 도시가 됩니다.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빌립보 지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 입장에서 마게도냐는 동유럽으로서 완전히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두 번째,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종교, 가치관이 섞인 혼돈의 도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세 사람과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실라, 누가, 디모데입니다. 그때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소아시아 서쪽 드로아 지역에 머물렀을 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의 한 남자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을 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가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에 환상에서 본 자는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고급 옷감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한 여종을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그날 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관수가 그 책임이 두려워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5가지 모든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또다시 잠시 방문한 기록을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복음 여행을 다니며 많은 가정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기도로, 물질로 섬겨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파송하여 바울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도왔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식구들을 생각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함께 섬기며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한 식구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단 2절로 로마 형식을 가진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의 특징은 단어들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1절과 2절 단 2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3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바울과 디모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개척 교회들과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한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신뢰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디모데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됨을 강조하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식구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확인하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의 바울은 본인의 마음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 사역에 함께 처음부터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5절 바울이 표현한 그 첫날부터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복음의 동참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그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동참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 식구들은 첫 번째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자율적인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감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됨을 강조합니다. 6절에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할 것이다라는 확신에서 이룬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식구들과 복음으로 사랑으로 매인 관계가 됨을 표현합니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강한 사랑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7절에 바울의 매임, 즉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더 강한 사랑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의 고백의 증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식구를 향한 사랑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식구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그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 지식, 총명, 즉 분별력이 점점 풍성해지길,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서로 간에 허물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성장하길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가 가득히 그들 공동체에 드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넘칩니다. 빌립보 식구들 때문입니다.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불안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이 확실해지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완성을 확신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복음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본인을 단수가 아닌 복수,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복음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식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성장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노력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하루,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생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어떤 권세자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도 미래의 암담한 안목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랑의 힘으로 주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냅니다. 나를 끌어 안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